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사무엘하 19장 11절로 15절을 화면 보시면서 함께 말씀 받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려고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잘 사셨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잘 사셨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답변하시죠. 나도 그래요. 이렇게 시작. 답변 좀 하세요. 시작. 나도 그래요. 뭐 어쩌겠어요. 뭐 사는 게 다 이렇지 뭐.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답변이 뭐 거의 이렇게 뭐 다 그렇지 뭐 그런 표정이죠. 네. 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러고 다 그래요. 네. 첫 번째 다윗 왕이 이제 이렇게 왕궁으로 돌아와요.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고 왕의 귀환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왕의 귀환이 이루어지는 이 시국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다윗이 왕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사실 이게 우리 삶이고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만남이고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명으로 이끄는 쓴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저번 시간에 요압 장군이 다윗을 막 훈계하는 장면으로 맞춰졌거든요. 다윗이 막 압살롬을 따르던 자들을 진압하니까 그 진압한 승리에 취해서 다윗의 군사들이 모여들자 다윗이 그 군사들 앞에서 보여준 것은 수고 많았다, 정말 고맙다 이런 게 아니고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당황스러운 거죠. 군대가 압살롬 군대를 맞아서 물리쳐줬는데 다윗이 하는 말은 그냥 내 아들은 어떡하냐고.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군사들이 민망해서요, 그날이 막 초상집과 같이 돼서 다 집으로 조용히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막 축제를 드는 게 아니라. 이게 아버지 다윗, 그러니까 참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아버지 다윗이니까 울어야 되고 왕이니까 잘 싸웠다고 칭찬해 줘야 되고 이게 울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이게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거. 그게 사실 다윗의 상태고요, 우리 인생인 거예요.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어요. 어쩌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3절 좀 볼까? 우리 이렇게 9장 3절이에요.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마치 승리한 이 승전군들이요, 패잔병처럼 들어가 이러고 그냥 조용히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부끄러워했대요. 승리해놓고 부끄러워했대요. 왕이 저렇게 우니까. 그런데 요압이 이걸 보고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참 요압은 참 신비로운 친구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뭐 쭉 있지만 아주 단편적인 거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죠.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우리 다 죽었으면 좋았겠죠. 뭐 이러고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당신을 힘들게 했던 것보다 더 힘들 날이 올 거려 이러고 막 악담이라고 해야 되나 협박이라고 해야 되나 막 이걸 쏟아내는 거예요. 요압이. 다윗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요압의 협박에 정신을 차려요. 그래, 내가 지금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맞아. 난 나라의 왕이지. 이럴 때가 아니지. 그리고 자신을 추스리고 일어나죠.
요압 어때요? 압살롬 요압 장군의 좋은 점이 있다면 다윗의 위기에 처했을 땐 늘 앞장서서 도와준다는 거죠.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다윗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이제 죽여 나간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막 충만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막 다윗을 막 헤아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다윗 속은 다 긁어놓으면서 압살롬 죽였지, 이스 다 죽였지, 그렇게 다 죽여가면서도 이 죽여가서 되게 힘든 이 압살롬이 아니죠, 우리 요압 장군이 또 다윗에게 또 쓴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쓴소리가 꼭 들어야 될 쓴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위로받는 걸로 끝내서는 안 돼요. 위로가 아니고, 위로는 마음을 열고 힘을 내서 내가 있을 자리로 가야지라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여는 효과가 있을 뿐이지, 위로한다고 해서의 진정한 회복은 아니고, 기필코 가야 할 길, 사명의 길에 서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거죠. 다윗이 지금 압살롬하고 우는 걸로 끝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 세웠을 때는 왕의 자리에서 왕의 일을 감당하라고 한 거지, 털고 일어나라고 이제 요압이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압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냐? 있어야 돼요. 그럼 요압이 다윗한테 잘했냐? 다윗 속을 계속 긁지요. 우리는 당신은 좋은 사람, 당신은 나쁜 사람, 딱 두 가지로 나눠져서 보고 싶은데, 분명히 다윗한테는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요압을 통해 다윗을 또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요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나 같으면 저 사람 막 이러고 막 속이 터져 나가는데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해석이 안 돼. 우리는 그냥 흙과 벽으로 그냥 깔끔하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네 편, 내 편. 근데 안 그래요. 요압 같이 다윗 속을 또 긁어놓는 사람이 없는데 요압 때문에 또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래서 뭐가 나한테 나쁘고 싫고 좋고 안 좋고가 없어요. 나쁜 일,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냐 안 받냐가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인 거지.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없고 좋은 일, 나쁜 일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바라보게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 살 일이 뭔가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김치찌개집을 차렸어요. 한국에 와서, 미국에서 와갖고 3,000원짜리 무한 리필. 가고 싶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손님도 없고. 그래서 막 배우고 그러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2년 하고 망하면 미국 가야지 했는데 잘 돼가지고 분점을 내고, 또 계약 2년에서 끝나면 난 진짜 들어가야지 했는데 이번에는 전국에 8개, 9개인가 체인점이 생기고,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3,000원짜리를 받아서 무슨 월급을 받겠어요. 최저시급도 못 받으면서 한대요. 근데 어느 순간 김치찌개집에 누가 들어오냐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밥을 먹는 분이 오신대요. 그러니까 한두 공기가 아니고 한 대여섯 공기를 먹는, 무한 리필집이니까. 그럴 때 막 자기 그냥 어쩔 수 없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간대요. 또 퍼. 그러면 전부 자원봉사자로 운영이 되는 식당인데,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려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를 가라앉히고 집에 들어가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왜 김치찌개집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초심으로 돌아갈 수가 있대요. 저런.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또 영혼 속에서 너 그거 하려고 한 거잖아. 저런 사람들 그러니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저분은 이게 오늘 한 끼예요. 첫 끼고 그거 한 끼로 삶을 사는 분이에요. 그러려고 온 건데, 그런 사람 도우려고 네가 그 좋은 자리 다 놔두고 온 거잖아. 근데 그런 사람 왔다고 힘들면 어떡해? 그렇지, 맞아, 그렇지. 그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고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와서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내가 누구지? 왜 살지? 뭐 하고 있지?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압이요,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요압의 쓴소리가 다윗을 깨워요. 또 깨우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빠져서
여러분, 그 자기 감정에 빠진 분들 어떠세요? 이런 분들, 리더가 자기 감정 빠지면 어때요? 막 슬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 할 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워야 되는 거예요. 채찍이 들어가서 뭐 하냐고, 지금 뭐 하냐고. 우리 옆에 분과 인사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살짝 톤을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뭐 하세요? 이러지 말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톤이 이렇게 탁 쳐줘야 돼요. 아셨죠? 준비됐어요? 코로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가슴을 부풀린 다음에 뭐 하세요 지금? 자, 옆에 분과 인사하시는 거예요. 시작.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 뭐 하는 거예요? 권사가 돼갖고 지금 언제까지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야, 이렇게 했다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 하는 말은 아니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라. 여러분한테 뭐 제가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감정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주님이 이럴 상황 아니고 일어나라고, 좀 일어나라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그것도 자기 부하한테, 그것도 제일 속썩이고 지금 제 새끼를 죽인 부하가 얼마나 듣기 싫을까요? 속에서 막 칼을 뽑았다 집어넣었다 막 내가 너를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나한테 뭐라고 해. 근데 진짜 세상도 듣기 싫은 이 말이 내가 들을 말이야. 와, 뭐로 말도 못하겠어. 네가 압살롬, 네가 내 아들 압살롬을 이렇게 부르르 떨고 있는데 또 왕은 또 정신 차리시라고요. 그런데 너나 그렇지, 나도 정신 차려야지. 말을 못하겠네. 아, 참 삶이 이래요. 그냥 우리는 영웅을 좋아하는데 정말 다윗을 묵상하고 나잖아요. 다윗처럼 살려고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영어 이름에 데이빗이 제일 많은 거? 내가 들어야 될 쓴소리는 뭐가 있어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이 돼서 그 소리를 막 진짜 이게 내가 들어야 될 말인데 넌 내 편 아니잖아 이러고 그 소리가 그냥 저절로 그냥 거부되는 그런 상태는 있잖아요. 내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위로가 아니고 회복이 돼서 사명의 길로 가야 돼요. 내가 있을 자리 찾아야죠. 내가 회복할 자리는 어디예요? 그냥 앉아서 계속 위로만 받을 거예요? 아니, 내가 권사면 권사직을 해야지. 아멘이 안 나오는 걸 보니 다 집사님들만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로님과 집사님들만 꽉 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네. 두 번째예요. 회복을 위해 기다리고 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8절 같이 봤죠.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참 이겨놓고 다 도망했어. 왜? 하여튼 그래요. 압살롬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압살롬을 따라 전 국민이 압살롬을 따랐는데 압살롬을 무찔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랐던 자들은 또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고, 그리고 다윗 편에 서서 이겼잖아요. 근데 다윗은 좀 누구 때문에 울어요? 압살롬 때문에 우니까 다윗 편에 선 사람들도 못 나오고. 이게 지금 이게 참 나라가 참 그렇죠. 다 도망가서 이게 압살롬 편도 못 나오고 다윗 편도 못 나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뭔가 정리를 누가 해줘야 돼? 이제 다윗이 해줘야 돼. 그래서 성문에 나간다라는 건 뭐냐면 법정에 나가고 다시 왕의 보좌에 올라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고, 따랐던 무리, 따르지 않았던 무리, 싸웠던 무리, 싸우지 않았던 무리들을 정리해 주려고 딱 왕이 나왔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전쟁이 이겼지만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그러나 정리할 건 있고, 그러면서 나오는 거죠. 9절로 10절을 같이 읽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어떤 사람이 나와서 다윗 왕이 이제 이겼는데 왜 다윗 왕을 왕으로 다시 모셔드릴 일을 왜 하지 않아
하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사실 다윗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어쩔 때 전 국민이 다 상처거든요. 지금 뭐 다른 나라와 싸워서 전쟁이 난 게 아니고, 그것도 다른 지파랑 싸운 것도 아니고 유다 지파 안에서,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 전쟁에 휘말려 있으니 어느 선에 서야 될지도 잘 모르는 이 시국에, 그러니까 다윗이 왔는데 다윗을 옹이하려고 보니까 다윗이 또 울었다가 뭐 슬펐다 이러니 어쩔 수 없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한 사람이 등장해서 다윗을 왕으로 빨리 모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건 맞잖아요. 이제 다윗 왕밖에 없는데 빨리 모셔야지, 회복을 해야죠. 여러분, 그래요. 다윗은요, 내가 지금 전쟁에서 이겼지만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정리돼서 나를 왕으로 인정해 줄 때까지. 상처투성인 이 나라를 내가 막 푸시해서가 아니고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죽고도 다윗은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 이스라엘 왕으로 바로 등극하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들이 알아서 정리되고 하나님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실 때까지 다윗은 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7년 6개월 기다리고 나서 다시 왕위에 등극하게 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이 죽었지만 다윗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반역이 있었던 백성들의 충격이 아물어지고 정의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왕의 태도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다고 내 마음대로 막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공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공감해 줘야 돼요. 넘어진 지체를 세워줄 때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보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에게, 저희 교회 청년은 아니고 예전 교회에 있던 청년에게 이러이러한 막 권유도 하고 이거 하면 좋아 이런 얘기 하려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막 제 얘기만 막 퍼붓고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제가 꼭 들어야 될 말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전화를 못 받겠어요. 제가 아뿔싸. 좋은 얘기도 소화가 돼야 하는 거지. 알긴 알겠는데 그건 아니고, 이런 태도로 제가 막 이렇게 뭔가 한 것 같아요. 잠깐 타지에서 만나가지고 오래 만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막 제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좋은 게 아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이 친구한테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듣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묻지 않고 그냥 내가 준비한 것만 뭔가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힘들구나. 좋은 게 아니다. 소화가 돼야지, 소화가. 그래서 제가 꽝 한 대다 얻어 맞았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친구를 볼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 사역을 다시 돌아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다리고 공감해 줘야 될, 내 곁에서 넘어지고 상처받는 지체가 누가 있을까요? 다짜고짜 가서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울증 환자들이 제일 힘든 말이 힘내세요예요. 저는 화이팅! 제일 듣기 싫대. 아니, 일어날 힘도 없고 커튼을 열 힘도 없고 문도 열지 못하겠는데 막 힘내세요, 운동하세요. 제일 힘들대. 얼마나 공감이 안 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던지는지. 그래서 제가 문자 볼 때 이제 힘내세요를 안 하고 뭘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계속 아프세요 이럴 수도 없고 그냥 힘드시죠? 어떡하죠? 이렇게라도 해줘야죠. 힘내세요가 너무 힘들대요.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듣기 힘든 얘기. 그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그냥 조용히 그 곁에서 붙잡아주고 상대의 감정을 읽어줄 수 있는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13절. 자, 다윗은 참 정치적으로 이 탁월함이 있는, 어떤 탁월함이 있는지 참, 이 친구는 참, 이분은 참 정말 넓어요. 어떻게 한번 같이 볼게요.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이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내는 안 돼,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절대적인 표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마사가 지금 누구 편에서 싸웠냐면 압살롬 편에서 싸운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사형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마사 어차피 유다 지파니까 내 고륙이 아니냐, 너 유다 지파잖니, 내가 지금 현재는 요압이 군사령관인데 네가 군사령관 맡아.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아마사한테 함께 일하자고 손을 내미는 거죠. 이게 사실 얘도 조카예요. 첫 번째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딱 등용시키는 순간 압살롬 편에 있던 그 유다 지파의 모든 장교들과 부하들과 함께 따라왔던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아마사를 다윗이 등재시켜서 쓰고 있대. 이 한마디에 자기들이 뭐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안 죽겠네. 그 평안함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싸움은 어차피 우리와의 싸움이잖아요. 내 가족들하고 싸운 건데 여기서 누구와 누구를 색출해서 죽이겠어요. 그래서 그냥 품겠다라는 거예요. 아마사 네가 군대 장관이 돼. 그러니까 아마사는 은혜인 거죠. 죽을 인생이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 아마사를 따라서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든 모든 군사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의 넓은 그 포용력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유다 지파로 세워지게끔 하려는, 나라를 다시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는 정책인 거죠. 두 번째는 누구를 좀 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요압이요. 어쩜 이렇게 잘 아세요? 늘 눈에 가시 같은 요압. 아마사도 너 저쪽에 아브넬도 너 죽였지, 자기 아들 압살롬도 죽였지. 얘는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도 가서는 자기 맘대로 해.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앞으로 얘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면 자기 맘대로 할 것 같은 거예요.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좀 내려놔야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그때 그러자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4절 같이 읽어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우리 안 죽는구나, 우리 안 쫓겨나는구나, 우리 살 길이 열렸구나. 그리고 이제 진짜 누구를 다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다윗 왕을 다시 왕위로 올리자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참 포용력도 있고 지혜로움, 정말 참 큰 그릇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문제는 누가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할까요? 누구?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렇죠. 요압 하나는 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온 나라가 아마사를 중심으로 다시 세워질 것 같은 이 상황에 마음이 확 틀어진 사람 누구? 요압인 거예요. 이해 못하는 거죠. 여러분, 다음 장에 아마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응? 어떻게 잘하세요? 누구한테 죽을 것 같아요? 요압한테 죽어요. 가만 안 놔둬요. 어디? 이러고 죽여버려요. 요압 편에서 보면 나는 지금까지 다윗 편에 서서 싸웠고 압살롬도 반역도 정리했고, 근데 나를 팽시켜? 이 싫은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뭔가를 주의 일 뿐이겠어요. 회사 일을 하고 집에서 일을 결정할 때도 다 같이 100% 나오는 일은 없어요.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류가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류가 있다는 거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냥 기도하며 갈 뿐이에요. 100%는 없어요. 100%는 없어요. 제가 선교팀에서 아주 옛날이죠. 아주 옛날에 청소년들 율동을 제가 가르칠 때가 있어요. 이런 몸으로도 율동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뭐든지 하세요. 그거 하세요. 제가 음도 못 맞추는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찬양 집회 인도도 하고 율동도 가르쳤다니까요.
지금 비웃고 계신 7분 제가 체크를. 그래서 율동을 하는데 워십을 제가 가르치고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친구가 너무 하고 싶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너도 와서 하라고. 너도 와서 하라고. 근데 알아요. 얘가 연습도 안 했고 그냥 보기만 했기 때문에 척척척 율동이 안 나오는 애예요. 저도 알아요. 근데 이 아이는 하고 싶어. 그래서 세웠어요. 거기서 그렇게 해? 버벅거릴까요? 버벅거릴까요? 엄청 버벅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열심히 한 친구들은 표정이 어떨까요? 응? 끝나고 나서 그 특유의 칠공주파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레이저 막 이렇게, 그거 알죠? 중학교 애들이지만 그 막 살기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뭐 못하겠다, 이거를 왜 이걸 해서 이렇게 망치느냐, 선생님이 알고는 있느냐, 하여튼 막 알아요. 버벅거릴 거 알고, 너 나중에 이제 봐봐, 너 잘 못하겠지? 네. 그치? 예. 배워야 되겠지? 예. 이번에 배워서 할래? 다음번에 할까? 이제 그러고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기회를 좀 주고 열심히 노력을 하든 안 되는 거 느끼고 다음번에 하든 이라는 걸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걸 또 그대로 얘가 못하니까 니들이 알아, 이걸 또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좀 그런 거더라고요. 제일 좋은 그림은 뭐겠어요? 버벅거리면 애들이 내가 도와줄까? 이러고 막 달려붙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청소년부 애들이 거기까지 가긴 쉽지 않죠. 청소년부 애들 뿐만이겠어요? 40이 먹고 50이 먹어도 이런 사람이 우리 쉽지 않죠. 전체 보는 거 쉽지 않죠. 왜 못하는 사람이 여기 껴가지고 그러면 대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마음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 마음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내 아이가 못하면 어떻게 해주길 바랄 거예요, 선생님들이? 응? 응? 애 없어요? 그럼 기다려 주셔야죠, 선생님이. 못하니까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지 않겠어요? 내라고 좀 한마디 해주세요. 내 애는 잘하는데 남의 새끼가 못한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런 애를 왜 거기다 두시는 거예요? 못하는 애가 내 새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요. 기다려달라고 그러고요. 기다려주시는 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 하늘의 복이 언제 임하냐고요? 못하는 남의 집 새끼가 내 새끼처럼 느껴져서 기다려주면 하늘의 복이 임해요. 그냥 막 쏟아져.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대로 내 새끼만 하는 내 인간적인 게 꺾여지고, 아휴, 주여, 쟤도 얼마나 하고 싶을까? 아우,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이게 위로가 되는 정도의 그릇이 되잖아요. 막 복이 흘러 넘쳐버려요. 그냥 그분은 가는 곳마다 막 인복이, 물질 복이, 관계 복이 막 그냥 넘쳐.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 그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쏟아부으세요. 누구를 보고 막 이렇게 아니에요. 앞에 나와서 뭐 하다가 좀 실수하면 막 안타까워서 아이고 그래서 못하면 잘했어 괜찮아. 그 교회요, 복 받는 교회예요. 달라요. 분위기가 다르고요, 따뜻함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격려가 있고요. 살아나. 옆에 분과 좀 인사 좀 하세요. 못해도 좋아, 튼튼함만 잘하 이거 이러지 않. 다윗이 그래 아마사 쓰고 두려서 펄펄 떨고 있는 이 사람들도 품고 이쪽 살려내고 다시 유다를 살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막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 고민하고 있는데, 요압은 봅시다 뭐 이러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난 누구 품고 가야 돼요? 아마사도 품지만 누구를? 그게 문제네. 그 요압도 또 품고 가야 돼요. 그런 요압을 또 누가 두셨어요?
이런 요압은 장수하세요. 대부분 보면 아프지도 않아. 엄청 건강해. 교회에 있으면 제일 일찍 나와. 엄청 튼튼해. 아파도 금방 나아. 다윗은 평생 요압하고 삽니다. 다윗 죽어도 요압은 안 죽습니다. 요압. 그래서 우리는 요압과 살아야 돼. 이렇게 나를 인정주지 않고 나를 헤아리지 못하는 요압이 혹시 있으세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하는 분이 혹시 계세요? 그럴지라도 요압을 뭐하고 가야 된다고요? 품고 가는 거예요. 이게 왕의 자리에 다시 가는 거예요.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몇 부류의 사람들을 좀 만나는데, 좀 길지만 쭉 금방 읽고 바로 볼 수 있어요. 다윗을 이용하는 자들이 등장해요. 16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누가? 혹시 시므이 기억나세요? 시므이? 다윗 도망갈 때 막 저주했던 이 친구 등장했어요. 자, 계속 시므이가 뭐해요?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몇 명?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시므이 다윗 저주했던 사람. 다윗 저주. 근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안 죽이겠다고 얘기한 거죠. 또 누가 왔냐면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왔대요. 또 시바도 같이 왔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용서를 구하는 거겠어요? 아부하는 거지, 죽을까 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한테 막 뭐라고 했잖아요. 며칠 전에 전화기에다 대놓고 당신 같은 사람이 말이야, 교회에 나온 말이야, 막 이러고. 근데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만났네. 어떡하지?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정말 이런 친구는 이렇게 약한 자한테는 강하고 강한 자한테는 약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나 죄인 맞다고. 다윗이요 그걸 받아줘요. 그걸 받아줘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다윗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겠죠. 그리고 이 죄고백이 사실은 진심은 아니에요. 아까 다윗을 저주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저주하지만 용서를 구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 안 나오고 막 잘못했다고만 일단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엔 이 시므이는요 다시 죄를 범해요.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진심 어린 회개는 아닌 거죠. 이거 다윗이 그거 압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시므이를 건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마사는 아마사 다 이렇게 품어서 전국이 다 다시 회복해서 다윗 왕에게로 마음을 열고 오다가 다윗한테 저주 한번 퍼붓은 시므이는 죽었대? 그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못하죠. 다시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오늘 당장 처단하겠나이다 하고 장수가 딱 등장하니까 뭐라 그러세요? 너랑 나랑 원수돼. 가만히 있어. 오늘날 이스라엘에 누가 사람을 죽여? 안 돼. 그러는 날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아주 그냥 싹 선을 그어버리죠. 아비새한테 너 나랑 원수된다 이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죠. 참 그래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 사울 편이죠.
지금 온 시바도 사울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또 누가 계속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하고는 무슨 연이 있는지. 사울도 그러지, 미갈도 그러지, 시므이도 그러지, 시바도 그러지. 여러분, 내가 뭔가를 용서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몰아붙이시는 것 같아요. 시동생 도와줬더니 이제 시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고, 시아버지 끝냈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러고. 여기 이쪽 라인은 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한테 계속 확인사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이래도 용서할래? 이래도 용서할래? 이래도 용서할래? 계속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 속아 넘어가야 되는 상황도 생겨요. 알죠?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 줘야 돼요. 그걸 일일이 다 끄집어내서 뭘 한다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왕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서 힘들었던 사람들을 다시 규합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일 속에는요, 그 사람의 약함, 그 사람의 추함, 그 사람의 더러움, 그 사람의 더러웠던 과거들, 묻어있는 더러움들을 다 내가 받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돼. 좋은 것만 뽑아서 내가 갖고 가겠다 그래서는 안 돼. 너의 약함과 힘든 것까지, 추함까지 내가 다 뭐 하겠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배반 많이 당했어요. 요압도 그렇고, 시므이도 그렇고, 시바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아히도벨도 그렇고, 자기 부인 미갈도 그러잖아요. 시글락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겼잖아요. 사울은 또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았지만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방 나라들이 또 블레셋이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배신의 연속인 거죠. 다윗의 삶이 그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서 하시죠. 대적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걸 신앙용어로 적과의 동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잘해주는 사람과 산다, 그런 일은 없어요. 이번에도 한 교수님을 만났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좋은 얘기하는 것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고 왔어요.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정신 차리게 해주는 사람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정신을 바짝바짝 차리죠.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죠. 여러분, 용서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윗이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게 힘들어서 어떻게 목을 베어야 될까요? 인생 살면서 시므이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세요? 막 지금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놈, 이놈, 막 이렇게 몇 번 정도 만나신 것 같으세요? 진짜 세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런 사람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내치시나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마음에 없는 말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시므이는 막 그러고 있거든요. 이런 말이 분별이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리고 받아줘야 되는 거 알고 계세요? 세 번째, 같이 읽죠. 다윗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윗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무비보셋 이야기예요. 같이 읽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여러분 기억나시죠? 시바가 또 음식을 싸들고 다윗을 와서 도와줬잖아요. 너만 왔어?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갔어? 아, 무비보셋은 지금 당신께 마음을 떠났어요. 그리고 막 거짓말을 고했죠.
근데 지금 다윗과 무비보셋에서 대화를 보면 다윗이 약간 살짝 감정이 남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을 보면서 그렇지, 맞지, 그런 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시바하고 반 나눠 가죠.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윗이 좀 뭔가 무비보셋하고 감정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상한 결정을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시바가 음식물을 잔뜩 싸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그 부하들을 먹였거든요. 근데 시바가요, 그때 딱 봐가지고 대세는 어느 쪽이니까, 압살롬 쪽이니까 그 음식물 들고 어디로 가면 압살롬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요 진짜 기근에 처해서 힘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게 고마운 거예요, 다윗에게는. 어찌 됐든 나와 내 부하들을 살려준 시바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쩔 수 없이 받아줄 수밖에 없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공인 거예요, 이게. 이런 판결 앞에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30절 같이 읽죠.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는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의 마음이 뭐예요? 왕만 돌아오셨으면 됐어요. 저는 이거 하나도 안 받아도 돼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왕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바와 시므이는 다윗을 이용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무비보셋은 내 거 다 없어져도요 다윗왕 당신만 계시면 돼요 라고 존재로 그냥 온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무비보셋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못 도와줘서 미안해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집사님만 건강했으면 됐어. 권사님만 이렇게 다시 회복됐으면 난 됐어. 난 그거면 돼. 난 당신 하나로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 전제를 다해서 그 사람에게 내주고 싶잖아요. 무비보셋은 마음을 토해서 다윗을 왕만 돌아오셨으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잠깐 보고 우리 기도할게. 같이 읽죠.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자기가 무슨 말이냐면 마하나임이 어디냐면 쫓겨나서 도망갔던 그 자리예요. 막 군인들이 모아들면서 회복하려고 할 때 공궤했다. 많은 것들을 내어놓고 도와줬다라는 말이에요. 계속 읽죠.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서 예루살렘 가자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랴. 너 나한테 그랬지? 내가 이제 너를 도와줄게. 계속 읽죠.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흥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겠나이까? 그리고 딱 거절하고 그냥 나 같은 거 내버려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왕을 응원하는 거죠. 나는 생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죽을 사람입니다. 뭘 생각하느냐면 이분은요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뭘 생각한다고요? 죽음을 생각한다고요. 80입니다. 분간 못합니다. 음식도 남녀의 소리도 알아들을 수 없고, 그래서 내가 당신과 함께 가면 당신께 누를 끼칠 뿐입니다. 그렇게 많은 걸 도와줬으니까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다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실레는요 내가 곧 죽는다, 내가 곧 누구 만난다,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뭘 막 더 채울 생각이 없어요. 나는 주님 만나러 가.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요 전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만족하고 충만해요. 그래서 막 이 아싸 좋은 기회 이런 거 없어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봐. 제가 안 가는 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딱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 죽으려고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요 그 모든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이번에 주일날 말씀에 이 베드로에 대한 말씀, 베드로에게 있어서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 질문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 네가 젊을 때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나이 들어서는 원치 않는 곳으로 네가 다니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같이 읽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순간 나의 죽음은 영광이다가 나의 죽음은 영광이신 그분 속으로 훅 들어가는 것이 내가 누릴 영광이다. 이게 열리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 땅의 삶은 그분께 드리고 싶고 그분 것이 되고 싶은, 그분 앞에 내놓고 싶은 영광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서 맞춰질지를 아는 순간, 에이 이건 됐고, 에이 그것도 됐고, 아이고 그건 이 정도 하면 됐어. 내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 드릴 이 아름다운 거 갖고 하나님께 들어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음을, 어떻게 내가 잘 죽을까,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뿅 하고 주님께 갈까, 사역 잘 감당하고 주님께 어떻게 갈까, 이거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야 욕심이 내 뜻이 나를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는 이 왕의 귀환 속에 다윗을 이용하는 사람도 등장하고 다윗을 속이는 사람도, 또 다윗을 향해 자기의 좋은 존재를 다 퍼붓는 사람도 다 등장해요.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요, 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나를 진심으로 우애해주는 사람도 있고, 다 같이 살아요. 한평생 누구랑 같이 산다? 다윗은 요압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무비보셋도 있고 생색도 내지 않는 바르실레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품을까? 판단이 되지 않을까요? 너 판단되지 않을까요? 근데요, 다윗은 이런 고백이 있죠. 나는 간음한 자다. 나는 살인한 자다. 나는 자녀를 품지 못한 자다. 내가 배반당했다고 나도 내 충신 우리아를 배신한 왕이다. 나라고 거룩하지 않다. 나 같은 것 주님이 버리지 않고 지금도 불쌍히 여기고 죽을 인생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앉혀주신다.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은 주의 은혜일 뿐이다. 내가 10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왕이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정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내가 아직도 안 죽고 살고 있다. 은혜 외에 내가 할 말이 없다. 다윗의 일생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날지라도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우리 그러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나도 은혜가 필요하고 당신도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밖에 할 얘기가 없어서 주님께로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 주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을 여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할까요?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날 맞으시는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여러분 옆엔 요압이 있어요? 시바와 시므이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무비보셋도 있나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요? 왕이여 어서 가소서, 저는 저의 길을 가겠다 라고 얘기하는 바르실레도 있나요? 맞아요. 우리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인생 속에 나를 이끄시는 주님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런 사람, 저런 사람을 보면서 때론 교훈을 얻고, 때론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살려야 된다라고 하기에 침묵하고 넓은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때론 나를 그렇게 위해주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감격이 되고, 겸손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저런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있구나 때문에 감격스럽습니다. 주여, 이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다시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누구를 품어야 될까요? 제가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주님, 쓴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주님, 요압과 함께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오는 성격대로 시바와 시므이를 손대지 않도록 저를 멈추게 해 주십시오. 주여, 무비보셋과 바르실레 앞에 겸손히 배우고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품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주님, 사명 감당하는 은혜의 왕,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생명의 왕, 살려내는 왕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요압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그 요압을 쓰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바와 시므이를 만나도 그 속에서 내 존재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내 초심을,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윗 왕이여,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당신만 살아계시면, 당신이 건강하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말하는 무비보셋을 통해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재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도와주십시오. 넓어지게 하소서, 커지게 하소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닌 함께 갈 힘을 얻게 하소서. 서로 돕게 하소서. 어우러지게 하소서. 낮아지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손을 잡게 하소서. 살려내게 하소서. 위로하게 하소서. 배우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멈추게 하소서. 엎드리게 하소서. 주의 뜻을 분별할 지혜와 명철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냥 편할 수도 없고 또 마냥 억울해할 수도 없고 우리 삶도 그러네요. 요압을 어쩌지도 못하고 저쩌지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도 그러네요. 우리 집에 딱 요압 같은 그 사람이 있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달려드는 시바와 시므이도 있고 냉랭하게 대했는데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는 무비보셋도 있고 나를 그렇게 도와줬는데 생색 한번 내지 않고 왕이여 가소서,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하는 무비보셋 바르실레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까 다시 또 생각하며 이 길을 갑니다.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도 주옵시고, 내 눈에 보인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품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속아 넘어가 줄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존재로 사랑해주고 겸손함으로 섬겨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오늘 죽지 않고 이 길을 가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모든 사람들을 붙이시면서 내가 어떤 왕이 되어야 되며 어떤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또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의 음성을 저희가 배우고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큐티하며 이 길 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눈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을 수 있는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토해놓고, 나도 가늠한 자요, 나도 살인한 자요, 나도 거짓말한 자요, 나도 남을 빼앗은 자요, 도둑질한 자임을 나도 고백하며, 나도 용서가 필요하고, 내 안에 심의와 시바가 있고 내 자신 안에 요압이 있고, 그러나 내 안엔 무비보셋도 있고 바르실레도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그런 나를 이끄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길 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또다시 내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할 때 성령이여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